아굴의 기도를 평생 기도문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인물들과 그들의 기도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것이죠. 그 중에 기도문 두세 줄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베스요, 오늘 본문의 아굴입니다. 야베스는 선한 지경, 선한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굉장히 대중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는 평생 기도 제목으로 유명합니다. 평생 좌우명으로 살아야 될 기도 제목, 그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의 기도는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대중적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 기도가 진수이다, 이것이 정말 핵심이다고 해서 이 기도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유일한 기도문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요 랍비로서 야게라는 사람의 아들로 알려졌고, 아굴이라는 이름은 수집자, 컬렉터라는 뜻입니다. 즉 솔로몬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백성들에게 잠언을 가르치면서 예부터 전해오던 잠언들을 편집하고 또한 수록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지혜도 별로 없고 슬기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도 별로 깨우침이 없다라고 참 겸손한 고백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중심에 본질을 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우리는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의 기도가 뭘까요? 이 교훈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급한 기도가 아닌 중요한 기도를 늘 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나옵니다. 헤라클레스가 만났던 이런 악마 같은 모습들, 대결자 중에 제일 힘든 게 히드라라는 용이었죠. 머리를 잘라내면 또 나옵니다. 잘라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없이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 전에는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질, 건강, 급한 소원, 다양한 기도 제목들 대부분이 뭐냐면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급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평생 급한 문제 때문에 진짜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다면 삼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작가 강상구 씨가 쓴 마흔에 읽는 손자병법에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 손자병법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인간은 왜 싸우는가? 손자가 스스로 내린 대답은 급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급한 이익. 그 때문에 싸우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가지 급한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잊고 삽니다.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난다면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일해도 울리는 꽹과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 지나고 나면 이게 뭐였던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래 부르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게 급한 일을 땜빵질하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기도는 히트파레르라고 해서 원래 본질적인 뜻이 자신을 달아보다입니다. 내가 이 바램, 이 기도가 옳은 것인가 달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그 축복을 받기에 제대로 된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늘 달아보는 것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본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시적인 응답, 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생 좌우명이 되는 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내가 평생 진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이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잠언 30장 8절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은 히브리어 표현 가운데 중의법에 해당됩니다. 한 단어인데 두 명사로 나열한 거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나는 첫째로 헛되고 거짓된 꿈을 좇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헛된 꿈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삶을 견뎌내며 달려왔는데 겨우 이것이었는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개 같습니다. 근데 이 나이 되도록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전도한 영혼이 밤하늘의 별이 되어 빛난다면 내 하늘은 정말 별들의 장터같이 수없이 빛날 것이다. 그처럼 보람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헛된 꿈이었어요. 봄날의 안개 같습니다. 벚꽃같이 흩날려 버렸습니다. 이렇다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습니까? 아굴이 기도한 게 그겁니다. 내 평생에 헛되고 거짓된 꿈, 의미 없고 안개 같은 꿈을 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소서. 나는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 앞에서 누구도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진실하지 않죠? 우린 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 앞에 마치 가을 하늘이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는 것처럼 어디든 숨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마음이 환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식이 없고 아무런 꾸밈도 없고 아무런 2차적인 만남이 없이 순수한 1차의 그 아름다운 진실. 근데 거짓된 사람은 결국 최고의 보응이 뭐냐면 자기까지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조규 시인의 시 기만의 기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친구를 배반하고 연인을 속인 나는 투명한 나의 사상까지 속이다가 어쩌냐군 나의 휘바람마저 속였다. 멋지지 않습니까? 친구 배반하고 연인도 속였어요. 그러다가 나의 의식인, 나의 생각인 사상까지도 속이고 나의 청각, 오감 중에 하나인 청각인 나의 휘바람, 그것마저도 속였다. 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는 것 같지만 자기를 속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짓의 집 속에 살아서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으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 모여들고 그 기적을 다 일으키고 난 다음에 모여진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는 이가 나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기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도 너무나 딱딱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스키드라 이런 설교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른바 박치기 설교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힘들어 죽겠어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데 교회에 왔더니 계속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걸 3주 연속 들어보십시오. 전부 KO됩니다. 근데 요한의 설교는 대부분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로 많이 달려들었습니다. 기적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40, 41절에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은 표적,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말은 진짜야. 진짜야.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의 뜻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참 정신적 역량까지도 대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옛날에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일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할까요? 진실이 필요할까요? 기적 속에 숨은 수많은 과장과 확대, 거짓말들을 아십니까? 사실은 기적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상업적인 이유로 또한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 과장 확대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은 구약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는 진실을 줬습니다. 기적도 능력이고 진실도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진실 앞에 누구든 떳떳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허탄과 거짓을 버리게 하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해서라도 성공과 축복을 받아내기를 원하는 야곱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그럼 제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다 잊어먹고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게 현실 속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니스트인 제이슨 츠바이크가 전업 작가가 걷는 세 가지의 길, 그러니까 전업으로 글 쓰는 사람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둘째, 진실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먹고는 산다. 셋째, 거짓말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면 깡통 찬다. 이게 세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니스트입니다. 세상에 글 쓰는 사람, 아니 이건 꼭 글에 빗대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거짓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편한, 나에게 유리한 그런 사람한테 거짓말 해줘라. 그러면 큰 돈 번다. 그런데 때로는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먹고는 산대요. 그런데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나는 진실하다.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면 넌 뭐 한다고요? 깡통 찬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이 제이슨 츠바이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걸 어렴풋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실이 있는 걸 알지만 거짓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근데 아굴의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짓과 허탄을 나에게 멀리 해달라고. 이런 기도 쉽지 않습니다. 거짓과 허탄 속에서라도 돈 좀 벌면 좋겠어요. 성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할 때는 진짜 아멘이 나오는데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어디서 설교를 해봐도 이 말에 아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 아멘 하는데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못 듣는 척하고. 우리 삶에 가난과 부는 늘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 때문에 가난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반대로 가난하다고 모두 선한 사람이고 부하다고 해서 모두 악한 사람이라고 또 이원론적으로 말해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잠언 30장 8절 다시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가난하게 마옵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기도는 옳습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입니다. 사흘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배고파 보면 달라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학생회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어느 아주 그냥 당차게 생긴 여학생 하나가 서클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슨 부회장인가 여학생 회장으로 나가니까 한 표 찍어 달래요. 그래서 어이구야 서클룸에 기독학생의 서클룸에 제 발로 걸어왔구나. 이게 전도하라는 얘기다. 그래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모모라는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자긴 일요일 날 교회를 갈 수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일한대. 시장에서 아주 힘들게 일하는데 자기 토요일 일요일 날 나가서 도와줘야 된대요. 당신같이 예배 갈 시간이 없대요.
딱 잘라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대치기를 잘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도 인터뷰하거나 뭘 하면은요, 사회자가 놀랄 정도로 대치기에 그런 걸 보는데 말문이 확 막혔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 여학생이 나중에 열사가 됩니다. 대머리하다 죽어요. 그래서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대화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럽게 탈북 목회자들의 스터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의 목회자들 교회에 도움을 주고 후원을 하고 그들을 매달 스터디를 시키며 밥도 사주고 역량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된대요. 그런 남한 목사님들이 복음 못 전한대요. 자기는 북한 너무 잘한대. 우리들이 가야 된대. 그래서 역량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6명. 이번에도 19일 날 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 5명이 전부 배고파서 탈북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그러니까 탈북자의 90% 이상은 배고파서입니다. 여기서 굶어 죽느니 그냥 두만강 넘어가지고 중국 가다가 총 맞더라도 아니면 다시 공안에 이끌려서 북한으로 다시 재송환되더라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탈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이의 마음, 그것은 우리가 헤아리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면 정신의 세계마저도 피폐해집니다. 35세의 나이지리아 남성 아키놀라 볼라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 사기를 쳤습니다. 미국인 어부인 척하면서 마음 약한 과부들을 속여가지고 자신에게 돈 송금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걸렸지요. 그가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이 내 죄책감을 덮어줍니다. 나 가난해서 그 짓 했어. 그랬더니 조금 양심의 아픔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한 정도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생존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가난하면 정신마저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마약왕 엘 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다큐멘터리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살인과 범죄, 방화, 간음을 일삼던 이 마약 보스가 그 가난한 고향 마을에서는 대단히 인기가 높고 심지어는 영웅으로 추앙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민들은 범죄자인 이 마약왕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입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차포가 잠시 멈춰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는 걸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차포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 라고 물으면 주민이 제 딸이 곧 결혼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차포가 그럽니다. 내가 도와주지. 그는 널찍한 장소를 구해주고 밴드도 불러주고 술과 음식도 마련해줍니다. 온 마을에 알려 주민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신부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거 전부 차포 덕분이야. 차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마약 왕이건 도둑놈이건 상관이 없어요. 너무 가난하면 그런 가난한 나를 도와주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냥 나에게는 영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정신이 무너져서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이 들잖아요. 그럼 주님 나에게 물질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라는 것은 결코 굴복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가 문제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기도는 진짜 안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 넘쳐갖고 하늘 보화가 땅에까지 쏟아져갖고 삼성동에 다 깔려버리고 사람들이 이거 다 밟고 지나가게 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는 바로 아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난리 부르스를 하는데 주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제 경험상 아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기도할 때는 저거 나한테 이루어지면 큰일이다. 그래서 아멘을 안 해요. 반지의 제왕처럼 욕망과 권력, 돈은 절대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속성은 절대 권력을 추구합니다. 욕망의 속성은 절대 욕망을 추구하고 돈의 속성은 절대 돈, 무한의 돈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죄성 어린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록펠러 그러면은 신앙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신앙인으로 굉장히 추앙하고 본을 받고 있지만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록펠러에 대한 책은 전부 나쁜 책입니다. 한 70%가 그러는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 석유왕 록펠러 때문에 미국에서 독과점 방지법이 생길 정도였습니까? 얼마나 경쟁자 없이 다 쓸어 담았던, 그래서 아주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 다 쓸어 담고 있는데 얼마의 돈을 더 벌어야 됩니까? 했던 그때 그의 대답. 에이, a little more.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의 속성, 돈의 속성, 힘의 속성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많이 줘도 됩니다. 내가 잘 씁니다. 나 그거 압니다. 주기만 해봐요, 하나님. 나는 컨트롤할 줄 알아요, 내가. 근데 나 다 나눠줄 겁니다. 정말 잘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합니다. 저 사람 더 많이 주면은 컨트롤은 무슨 컨트롤? 넌 거기에 치여 죽는다. 하나님 떠나기도 한다. 교만해진다. 영적인 갈급함 없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내가 스톱하는 힘이 있다고요? 거의 스톱하는 힘 없습니다. 달려갈 줄은 알아도 스톱하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더 많이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아지면 첫째, 영적인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반짝반짝하면서 주님을 깊게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그 순수함이 없어집니다. 목사가 이런 순수함이 없다고 쳐보십시오. 진짜 열망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이 없어진 목사. 여러분, 그래서 미망인하고 이런 은혜가 없는 목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기도를 좀 받으러 오세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자, 정말 저런 하나님 앞에의 깊은 영감, 사모함,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다, 저 사람한테. 성도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 많아지면은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지고 안 그러려고 해도 교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티브 도나휴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사막에서 차가 모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라고 합니다. 그러면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되고 자유도 낭만도 있습니다. 힘은 이렇게 아주 중요하지만 힘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데서 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지금 무신론자 유발 하라리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호모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에 사는 말이 뭡니까? 인간은 이미 이제 호모를 지나서 사피엔스를 지나서 신이 되는 호모 데우스가 됐대요.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게 됐는데 그 힘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대요. 이 칼을 갖고 어디에 휘둘러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신처럼 위험한 신이 있을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힘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힘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게도 만들고 힘의 속성은 절대 힘을 초과하고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힘이 있으면 스스로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종종 힘을 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가듯이 그 사람한테 힘을 빼야 인생의 욕망과 죄악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고 힘을 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하는 법도 알고 풍부에 처하는 법도 알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비천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풍부할 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그러죠. 특히 풍부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도, 선교, 구제하라는 주의 사인이구나, 사람 많이 살리라는 주의 사인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의 죄성이 더 많이 그리고 끝없이 자랑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굴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너무 가난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신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래요. 보세요. 다시 30장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 내게 할당된 양식이란 뜻입니다. 내게 분배된 양식이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먹을 양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당한 양식, 너는 이 정도가 제일 좋아. 여러분, 아메리카노 한 잔은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죠? 여름 더운 날, 지금도 벌써 침이 고입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먹어도 맛있어요. 10잔을 줘봐요. 그때부터는 환장을 합니다. 이건 맛이 그야말로 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악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10잔, 20잔 버리는 한이 있어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굴은 그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양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십시오. 너무나 멋진 스톱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려고 항상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를 요구하는데 아굴은 거기서 스톱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것, 이게 나의 줄로 재어준 구역이구나. 이것이 가장 행복의 범위이구나 라는 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굴의 기도에 교훈이 있습니다. 결론이자 교훈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게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거 기도했더니 우리가 자본주의적 사고로 중산층으로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중산층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구나 이러면 이건 단세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수요 예배 기도 이번 주에 나올 제목이 그랬다 그랬죠.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으로 일하는 것과 신앙생활의 관계는 어떠한 것입니까? 참 이분이 아마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에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무기명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우대받는 직업에 가지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지 아주 순수한 분이죠. 이런 기도 제목을 보고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우대받는 곳, 주목받는 곳 그런 곳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곳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이원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쓰시는 분이 있고요. 또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 쓰는 분이 다 나옵니다. 다 옳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높은 곳에 있느냐 낮은 곳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것은 지독하게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고 중산층으로 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를 늘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제일 좋습니다 하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30장 9절 이것이 아굴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가난도 부도 아니죠.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너무 부해지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나는 그게 싫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의 기도의 핵심은 내 재산이 또한 나의 위치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느 것이 옳으냐 또 중간쯤이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너무 부해서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그걸 막아달라는 거예요.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굴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가난도 부도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내가 너무 가난해도 너무 부해도 그럴 수가 있구나. 또한 헛된 것을 쫓아가도 그럴 수가 있구나. 나는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받았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얘야, 내가 기도를 수없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이 달라 give me 그 기도다. 너는 정말 기도가 다르구나. 자식놈이 나는 아버지가 엄마가 주는 사랑, 해주는 밥, 주는 용돈도 다 좋지만 나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그냥 엄마 그 자체가 제일 좋아요. 그때 그 얼마나 행복할까요? 페르시아의 시인 루미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나오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를 세상 모든 시의 압권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시도 이 시보다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거 빼놓고 또 사랑에 대한 시 중에 좋은 시가 있다면 뭐냐 그러면 저는 서슴치 않고 루미의 시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봄에 과수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와인이 있어요. 당신이 오시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또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최고라는 거예요. 당신. 아무리 멋진 파티 준비를 하고 있어도 당신 안 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또 당신이 오신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과 부가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그리고 부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바람 빼십시오. 어떤 것도 제하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잊지 못할, 말도 못할 부자, 그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꺼이꺼이 어린애같이 울면서 했던 말, 목사님, 하나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돈 때문에 온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그렇대요. 전부 돈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자기에게 주변에 진실된 사람이 없대요. 정말 외롭다고 합니다. 하나님 찾을 때도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Let God be God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보지 않고 산을 돈으로 보고요. 물을 물로 보지 않고 물도 돈으로 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도 돈으로 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안 보고 돈으로 봅니다. 내 돈을 벌게 해주는 분, 그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보죠.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굴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체가 더 소중합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날까 두렵습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된 것과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진짜이신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짜릿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급한 일을 해결해 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평생 기도문이 이런 기도고, 이러한 마음 속에서, 이런 기도 속에서 사는 종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실 겁니다.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을 품고 있구나.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자인 줄 알았더니 이 기도를 하는 너희가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 품으시고,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수련회에서 요번에 우리 청년애들 마음껏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대학 다닐 때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최루탄이 난무하고 뭐가 진짜일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죄와 전쟁은 끝이 없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수련회에서 바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특히 2절 찬양을 부르는데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닐 때 기독학생의 찬양의 유행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필 받은 찬양을 10번 이상 부릅니다. 요즘 너무 템포가 빨라. 이거 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다른 곡 나오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다른 곡 나오는데 은혜 받았다는 걸 인도자가 느껴요. 사람들이 10번을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완전히 박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주님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이 끝이 없는 거구나.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죄성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이 가운데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잘 달려가십시오. 주의 평강 누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하나님의 결산 앞에 설 날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말씀과 은혜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무서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하며 아굴의 기도를 드린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